우리 교회는 지금 22개 나라의 선교사들을 지원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두 사람까지 하면 24명을 지원하는데 필리핀에 지금 3사람을 지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필리핀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7,000개의 성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3사람이나 해도 괜찮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의 규모로 봤을 때요, 우리나라에서 우리 교회가 가장 많이 해외 선교를 지원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시는 것이, 저 사람들은 다 자기가 먹을 것이 없으니까 다 먹어버리고 선교 안 하는 거예요. 이 나라에요, 교회가 세워져야 할 명분이 없어요. 전부 다 목사 친척들이 가가지고 해외 여행하는 거예요. 비참한 거예요. 복음을 전할지도 모르고 선교 보고한다면서 다른 사람이 관광객들 오면 그 사람들하고 같이 사진 찍어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비참합니다. 비참해요. 교회가 조직 목적 중에 중요한 거 하나가 선교예요. 해외 선교. 이 사람들은 말을 지어가지고 단기 선교해가지고 목사나 집사가 교인들 데리고 관광 가는 거예요. 그걸 선교라고 부르는 거예요. 비참하죠? 비참해요. 자, 오늘 오전에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8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나니 그것은 억제할 수 없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도다.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이신 아버지를 송축하고 또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대로 만들어진 사람을 저주하느니라 하죠. 같은 입에서 축복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나의 형제들아, 이렇게 되어서는 아니 되느니라 하죠. 샘이 같은 곳에서 단물과 썬물을 낼 수 있느냐? 나의 형제들아, 무화과가 올리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을 수 있겠느냐? 그와 같이 짠물과 단물을 다 내는 샘은 없느니라 하죠. 너희 가운데 현명하고 지식을 갖춘 자가 누구냐 하죠. 그는 선한 행실을 통하여 지혜의 온유함으로 자신의 행함을 나타내 보일지니라 하죠. 만일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며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하죠. 그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이요 정욕적이며 마귀적인 것이니라 하죠. 이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악한 일이 있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죠? 이해하는데 전혀 어렵지 않았죠. 자, 이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추운 날씨인데도 이렇게 따뜻한 곳에서 경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건강을 잘 챙겨주십시오. 서인한 형제도 속히 회복시켜 주셔서 성업에 종사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방금 봉도가 말씀 강론할 때 제 안에 충만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마귀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얼마만큼 소중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원하는 모든 지체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교회적으로 교회하고 있는 우리 교회 신축공사에 마귀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강화교육관에서 단기성의 공부 지금까지 23년을 했는데 무려 500명 이상이 공부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이제 일간 신문에 광고해서 교회학교, 주일학교 성경교사
자격증반을 공부시킵니다. 격주에서 우리가 남은 격주를 가지고 시작합니다. 벌써 등록한 사람들이 5명이가 있는데 지금 광고가 나가면 더 많은 사람들이 등록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또 정통적으로 가르치는 학교에서 공부해서 주일학교 교사들로부터 교회의 부흥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그러한 과업들을 우리 교회에 주시고 우리가 수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갖추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 잘 이루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사역이 이어지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그러한 교훈을 저희들에게 남겼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명령대로 이 일을 수행할 것입니다. 보살펴 주시고 독려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 손에 부탁드리며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거짓말하지 말라 했죠. 그런데 앞에다가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했죠. 국세청에서 탈세자들이 집과 은행 비밀 금고를 찾아가지고 뚜껑을 열자 많은 현찰과 수표와 귀금속들이 발견되었다고 하죠. 그들은 그런 돈들을 어디서 가져왔는 것인가? 불법과 부정으로 번 돈들이죠. 번 돈들이었죠. 국가에 세금을 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까워서 은행 비밀 금고들을 빌려서 감추어둔 것들입니다. 세금 체납자들은 국민의 자격이 없어요. 병역 거부자만 국민의 자격이 없는 거 아니에요. 세금 체납자도 국민의 자격이 없는 것이에요. 전두환 전 대통령이 31억을 또 체납했죠. 그 다음에 최유정 변호사가 판사했던 그 변호사가 69억 원을 체납한 것이 알만한 사람들인데요. 돈이 더 우선인 것이죠. 세상에는 세금만 감추는 자들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피땀 흘려 번 돈을 도둑질하는 절도들도 있고 강도들도 많다고 했죠. 그들은 질서를 파괴하고 양심이 화인 맞은 자들이에요. 선한 양심과 병들거나 멍든 양심이 공존하는 곳이 이 세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감지하지 못하는 자들의 양심을 화인 맞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화인이 뭐죠? 달군 인도로 양심을 지져버린 것이에요. 양심이 기능을 못한 것이에요. 그리스도인 중에서 그런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하나님은요, 10분의 1을 자기 수입의 10분의 1을 바치고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은 사람이 있는가 보라고 말라께서 약속하셨어요. 사실은 11조는요,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먹을 것을, 살 것을 마련하는 수단이 우리 교회만큼 정직하게 11조를 하고 그 다음에 정직하게 그 돈을 쓰는 그런 교회는 없어요. 제가 하는 빈말 아니에요. 저는 나는 우리 하나님 앞에요. 감추어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교회에서 일하는 직원들에게요. 양복을 2년에 한 벌씩 사준 나라는요.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우리는 또 군인들을 통해 가지고 군에서 신는 네이비 슈즈, 해군들이 쓰는 원래는 아무것도 없는 까만 구두, 그것을 좀 사오라 그래가지고 나눠주잖아요. 우리 자매 선생들도 직원들도 다 받는 거예요.
나는 그런 교회가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자, 보십시오. 난 보십시오. 얼마나 좋은 양복들이에요. 나 17벌의 양복을 버렸는데 지금 7벌이 새로 생긴 것이. 이것도 김경원 목사가 돈 줘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은요, 절대로 하나님을 이제 바친 손길이 돼서 잊어버리시지 않으신 것이. 멍청이들이 하나님이 잊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거죠. 반드시 보상하시는 것이. 그걸 알아야 된다. 인간의 개념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니까요, 답이 안 나와요. 그러나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이해하면요, 답이 있는 거예요. 거기 답이 있는 거예요, 거기. 왜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일들을 계획하는 거예요? 세상에다 이름을 내자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이 누구인 것인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들이 최후 보호를 하고 있어요. 교회에 모두가 선한 양심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모이는 것인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가운데도 속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속이려면 아예 11조를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더 나아있죠. 탐욕에 찌들은 목사들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 아니에요. 그럼 누가 세웠죠? 마귀가 세운 자들이에요. 그가 가짜 교회를 세워서 교인들을 불러놓고 그들을 대상으로 돈을 벌고 있는 것이요.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라고 했을 때 그 교회를 운영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속이는 특급 날강도들인 것이에요. 그들의 전문성은 진리를 거스러 거짓말하는 자들이에요. 부끄러워해야죠. 하나님하고 아무런 관계도 없는 자들이 교회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어제도 거기 혼인식을 하는데요. 내가 두 사람한테 물은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도 성경에 관한 질문을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정확하게 답변을 해줬죠. 놀라는 것이에요. 그런 교회가 없어요. 내가 그냥 우리 교회를 괜히 공중에 띄우는 거 아니에요. 그런 교회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주제예요. 혀를 길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나니. 이 8절과 9절에 그랬죠. 벙어리로 태어난 사람은 수화를 하죠.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수화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화를 하는 사람들과는 소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수화를 하는 사람에게는 거짓말로 수작을 부릴 수가 없어요. 야고보서 3장 6절은 혀는 불이요 죄악의 세상이라 했죠. 작은 지체가 온몸을 더럽히며 일생을 지옥불에서 태운다 했죠. 거짓말로 수작을 부리며 하나님의 교회 운영하는 그런 자들은요, 벙어리보다 못한 자들이에요. 그 애들이 입에서요, 무슨 말을 토해내고 설교라고 얘기하면요, 그것은 지독한 냄새가 나는 것이에요. 그건 진리 아니에요. 공부를 했어야죠. 바른 성경이 있어야죠. 그 필요성을 알아야죠. 내가 그냥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진실이고 이거 진리였죠. 작은 지체가 온몸을 더럽히며 일생을 지옥불에서 태운다고요. 거짓말로 수작을 부리며 하나님 교회 운영하는 자들은요, 벙어리보다 못한 자들이에요. 본문 8절에는 혀를 길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나니 그것은 억제할 수 없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여러분,
상대편에서 나쁜 말을 들으면 어떠세요? 기분이? 예, 친한 친구로부터 나쁜 말을 들으면 어떠세요? 견딜 수 없죠? 견딜 수 없어요. 왜? 그것은 우리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양심을 건드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9절에서 그 혀로 우리가 하나님이신 아버지를 송축하고 또 그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을 저주하는 것이에요. 같은 입에서 축복과 저주가 나와서는 안 되는 일이라 했죠. 같은 샘인데 거기서 단물과 쓴물이 나오면 되겠어요? 무화과 나무에서 올리브 열매를 내고 포도나무에서 무화과 열매를 낼 수 있느냐고 하나님께서 반문하시는 것이 불가능하죠. 그건 인간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요. 교회 다닌다는 사람도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속이려고 마음먹은 자들은요, 정말 대단한 간땡이가 부은 죄인들인 것이에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왜 안 되는 것인가? 불가능하는데 가능한 것이 그냥 거짓말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양심을 주님께서 관장하실 때만 가능한 것이에요. 성도들도 상대가 토해낸 어처구니 없는 감정의 발로에 대해서 반응하게 되는데요. 특히 상대가 거칠게 운전함으로 인해서 사고 위협을 느낄 때면요, 분노를 발하게 되죠. 그것은 자기 혼자 갈 때는 법칙을 위반하고 마음대로 하려는지 모르지만 누구를 태우게 되면 예의를 갖춰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6절 27절은요, 화를 내되 죄는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노를 품지 말며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하신 것이에요. 그리스도는 불의를 못마땅하게 여기지만요, 세상에 불법을 행하는 데는 일일이 그것들에 대항할 수가 없죠. 그리고 법이 묘해가지고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어버리는 거 있죠. 우리에게는 우리의 규칙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 일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물고 늘어지고 세상 법정에까지 갈 여유가 없어요. 그런데 성도들 입에서요, 내가 기억이 안 난다고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빚을 갚을 사람이요, 빚이 액수를 잊어버렸겠어요? 받을 사람은 기억하는데 줄 사람은 더 잘 기억하는 거예요. 그 생각이 안 난다고.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 되어서는 안 되죠. 그런데 여기 고린도전서 6장 6절을 한번 펴보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6절에 보면 그래서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고소하러 가며 그것도 믿지 않은 자들 앞에서 하느냐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제 내가 너희 가운데 소송사건이 있다는 것이 너희 가운데 엄연한 허물이 되나니 차라리 불의한 일을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임을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나도 그런 경험이 있는 거예요. 한두 번 있는 거 아니에요. 아세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을 고소할 수 있어요? 고소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죠? 도움 받을 사람이 손해를 보는 거죠.
그 손해를 끼친 사람은 어떠는 것이죠? 절대로 번성할 수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교회를 속이고 목사를 속이는 사람이 뭐가 되는 것 같아요? 절대 없어요. 국세청은 이달 5일에 고액 상습 체납자 7,158명의 명단을 공개했어요. 100억 이상 체납한 15명의 체납 액수가요, 2,471억 원이죠. 그들의 연령은 40대고 50대예요. 그들에겐 자식들이 있을 텐데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수 있겠어요? 그 자식들이 커가면서요, 그 부정을 저지르는 아버지의 말을 어떻게 듣겠어요? 그런 잃어버리는 것이 훨씬 많은 거죠. 인간의 양심을 주관하시는 분은요, 성령 하나님이신데, 국가를 속이고 남을 속이고 성도를 속이고, 그래서 그 돈으로 자식들의 양심을 어떻게 바르게 반응하게 할 수 있는 것인가 했죠. 자기 양심을 달군 인도로 지진 사람은 위선으로 거짓을 말하는 사람이죠.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있는 대로 위선으로 거짓을 말하는 것이.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 아니에요. 그런 악한 사람들은 세상에 어두운 뒷골목에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중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더 가지려다가 재판을 받고 거짓말을 하다가 옥살을 하게 되는 사람들도 무지기수예요. 우리나라 도지사들 중에서 3사람이 법망에 걸려 있죠. 한 사람은 스스로 물러났고, 또 한 사람은 드루킹 사건에 연루되어 가지고 지금 조사를 받고 있어요. 계속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의 자식들이요, 그 사람에게 표를 줘가지고 도지사를 만든 거예요. 또 한 사람은 저질 거짓말로 자신을 비호하는 데 급급한 거예요. 마누라까지 내세워가지고 자기들 쓰던 휴대폰을 갖다가 어디 버려버리고요. 어떻게 버렸는지 그건 잘 모르지만 그 오리발 내밀고 있는 것이.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국민을 기만해서 표심을 도둑질하게 되면 대통령도 되는 거예요. 모든 권세는 위로부터 나온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모든 권세는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것이. 링컨한테 배운 거예요. 국민한테 안 나온 거예요. 사기꾼, 세금 탈루범, 도둑질한 사람, 이런 사람 표들을 받아가지고 창녀,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 표를 받아가지고 대통령이 됐다고 했죠. 국방부가 12월 5일 날 군사시설 보호구역 가운데 3억 4천만 제곱미터를 해제했다고 발표를 했는데, 김정은이는 북핵을 포기한다고 선언한 적이 없어요. 그럼 안 할 거예요. 지금 쇼하고 있는 게 지금요. 미국도 경계를 늦추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남쪽에서만 군사시설을 해제하고 DMZ-GP들을 없애고 탱크 방어용 시설들을 철거하고 신의주와 회령까지 철도 연결을 시도하려고 했다면 누가 한반도 통일을 보장하겠는 것이. 완면 쇼하는 거예요. 북한에서 한 사람, 남한에서 한 사람 해가지고 쇼하냐고. 아니, 법이 있잖아요, 법이.
국민의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법을 제정했잖아요. 그 법대로 하지 않아야지 왜? 5년짜리 통치자가 나라를 팔아먹는 거예요? 김정은이 비율을 맞추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내가 언젠가도 이야기했지만요. 월남은요. 월명이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죽인 사람이요. 100만 명이 넘어요. 보트 피플이 150만 명이 넘는 거죠. 베트콩 그러면 월남 공산주의자들 아니에요. 지금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 공산주의자들이에요. 북한에서 내려와가지고 베트콩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저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요. 주사파로 이렇게 세뇌돼가지고 북한을 지금 북한에도 팔아먹으려는 거예요. 이거 문재인은 간첩이에요. 완면쇼를 하게 되면요. 북한의 첩자가 되는 거예요. 개념 없는 지도자가 원하면 통일이 되는 것이에요. 김정은이를 불러들일 작전이 전개된 것이에요. 백두 칭송위원회가 생겨났고 김정은이를 위인이라고 부르는 위인맞이 환영단까지 등장한 거예요. 어린애들까지 집어넣은 거예요. 그들은 출범식에서 공산당이 좋아요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빨갱이들을 북한 국민들과 바꾸면 되는 거예요. 북한이 좋으면 북한으로 가라 이거요. 목숨을 걸고 북으로 가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중국으로 가가지고 평양에 비행기만 타면 되는 것이에요.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들과 탈북민들과 잘 살아봐야. 우리는 잘 살아봐야죠. 북한이 오판하면 그렇게 경계물이 없는 전방에서 북한군이 오판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는 것이. 그들은 거짓말쟁이요 살인자들이에요. 그들은 우리를 동일민족이라고 여긴 적이 없어요. 다만 미국의 하수인이라고 간주한 것이죠. 그들은 우리를 간주해왔다 했어. 공산주의가 좋으면 방법은 하나 있다 했어. 그들을 북한으로 보내고 정치범 수용소나 여독 수용소에 갇혀있는 사상범들과 그리스도인으로서 감옥에 갇힌 사람들과 교환하면 되는 것이에요. 간단하다고 했죠. 특히 민주당 국회의원들, 시군 도지사들, 민노총 지도자들, 북한을 조국으로 여기는 빨갱이들, 제주 4.3 사건 의원들, 광주 5.18 단체들, 골수 좌파들, 청와대 주사파들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했죠. 통일 이전에 먼저 주민등록을 바꿔야 하는 것이요. 요즘도 탈북자들이 오고 있다 그러잖아요. 38호실, 여러분 그런 말 들어봤죠? 39호실. 그것은 이게 통치자의 자금을 마련하는 곳인데요. 거기 책임자가 와버렸죠. 별 4개짜리인데. 태영호 같은 사람들이 날아와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안 믿는 거예요. 그 중에 누가 있는가 하니까 거기에 지금 간첩들이 좀 있어요. 탈북자 중에서요. 아주 거짓말하고 김일성 대학도 안 나온다. 김일성 대학 나왔다 그러고. 별짓을 다 하는 애가 있어요. 내 딸을 100원에 팝니다. 그런 게 있어요. 그런 애가 있죠.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신 것이에요.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했죠. 거기 3장 13절 14절 보십시오. 너희 가운데 현명하고 지식을 갖춘 자가 누구냐? 그는 선한 행실을 통하여 지혜의 온유함으로 자신의 행함을 나타내 보일지니라 했죠.
만일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며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했죠. 왜 김정은이가 서울을 방문하고 한라산을 가보고 싶다고 선언을 놓고서 오겠다는 소신 약속을 못하는 거죠? 여러분 아십니까?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기 때문이죠. 문재인은 북한 평양 시민의 관제 환영을 받고서 백두산 천지까지 가봤잖아요. 그런 그때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채통을 망각한 채 환영 제스처에 취해 있었어요. 만일에 우리의 배후예요. 미국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아마도 북한의 제안에 지금보다도 몇 배 더 주겠다고 약속을 했을 거예요. 그런 말하기를 자기가 남쪽 대통령이란 거예요. 왜 대한민국 대통령이 없죠? 그자가 가는 데는요, 태극기가 없어요. 태극기 배지도 없어요. 그러면 삼척 동자라도 알 수 있죠. 그가 무슨 제스처를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이죠. 대통령이 헌법 개정안을 국회에 보낸 거예요. 애국가가 없는 임을 향한 행진곡이죠. 왜 김정은이는 위임 맞을 환영단까지 출범했다고 하는 마당에 서울 답변을 발표하지 않은 것이죠. 빨갱이들은 애국자 아니에요. 그 누구라도 북한을 좋아하고 도와주자고 하는 자들은 배반자인 것이에요. 법이 있잖아요, 법이. 헌법이 있고 다른 법이 있잖아요. 왜 그것은 법을 망가뜨려버린 거예요? 짓밟아버린 거예요. 그거 잘난 거예요? 대통령이 법을 망가뜨리면 그게 되냐고 있죠. 국군 통수권자 아니에요. 국회에다 뭘 물어봐야죠. 전방 GP에 다 뜯어내도 되냐고 물어봐야죠. 저희가 가서 평양 가서 합의서 적고 판문점에서 합의서 작성하고 국회에다 물어봐야죠. 국민의 대표 기관에다 물어봐야죠. 이래도 되냐고. 빨갱이들은 애국자 아닙니다. 그 누구라도 북한을 좋아하고 도와주자고 하는 자들은 배반자들인 것이죠. 김정은이가 왜 안 오는지 나는 알아요. 여기 오면요, 암살 당할지도 몰라요. 나는 그렇게 SNS에 대해 한마디만 쓰면 됐거든. 김정은이가 여기 내려오면요, 그 자를 체포하라. 그 말 한마디만 쓰면 안 와요. 그의 조부와 아버지가 6.25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있죠. 수백만 명을 죽였고 1천만 명 이상 가족을 만들었대요. 흥남부두의 철수작전은 세계 전쟁사에서요, 전쟁사에 기록된 가장 큰 비극이 하나였어요. 1950년 12월 15일 중공군이 이제 들어왔죠. 미국 상선 메레디스 빅토리아호는요, 세계 전쟁사상 가장 큰 규모의 해상 철수작전을 수행한 것이, 국군 및 유해군요 10만 5천 명이 탄 거예요. 군용 추락이 17,000대, 민간 피난민이 9만 1,000명이죠. 문재인이 부모도 그때 그 배에 탔다고 했죠. 그래 거제로 피난 나와가지고 거제에 정착한 거였죠. 그에 앞서서 팽덕회가 이끈 중공군하고 송시린이 이끈 12개 사단 중공군이 15만 명이 내려온 거예요. 압록강 건너가지고. 메카다가 중공군이 내려온 거기 압록강을 치자 그러니까요,
트루만이 반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운명이 바꿔진 거예요. 미군이 그래서 많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팽덕회하고 송시린이 구호를 외친 게 뭐냐니까 미군을 뱀 잡듯이 죽여버리자 이것이죠. 그것이 그 슬로건이었대요. 미군 3,000명이 사망 또는 부상당한 거예요. 동상으로 전사하거나 부상당한 미군이 3,000명이나 되었다고 하죠. 낮의 기온이요, 영하 20도예요. 밤에는 영하 30도였어요. 동상 걸려서 막 죽어버린 거죠. 중공군 사망은 25,000명이죠. 부상 12,500명입니다. 적과 아군을 구별할 수 없는 자들과 한 나라의 통치자가 되게 되면요, 그 나라는 망하는 것이에요. 그건 망한다고. 애국자라고 여기는 사람들도요, 다 죽는 거예요. 목사들도 다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다 죽는 거죠. 그 나라는 망하는 것이요. 왜 안중근 의사는 이등박무이를 죽였는 것인가 했죠. 그가 이등박무이를 개인적으로 미워했는가? 조국을 일본을 압제로부터 구해내겠다는 일념이 강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조국이 공산 집단에게 짓밟혀도 괜찮다고 여기는 자는요, 이 나라의 국민이 될 수 없어요. 더더구나 지도자가 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영생을 보장받은 것이에요. 성경은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다 했죠. 히브리서 13장 6절에서 9절에서. 두 번째는 조국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에요. 조국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그 나라에서 살 자격이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그리스도인이 다른 세상 사람들을 신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그래요. 에드워드 에버렛 헤일이라는 미국 작가가요, 1863년에 쓴 단편 소설이 있어요. The Man Without a Country, 조국이 없는 사람. 제목이 그래요. 미국 육군 중위였는데요, 필립 노라는 반역죄로 기소되었는데 그가 법정에서 진술할 기회를 얻어가지고 미국 국민의 권리를 포기한다고 판사 앞에서 선언한 것이. 충격을 받은 판사는 그에게 그 여성을 땅이 아니라, 미국 땅이 아니라 바다에서 보내라고 선고한 거예요. 너는 땅에 올라오면 안 된다, 이게. 조국을 배반했으니 땅에 올라오면 안 된다고 했죠. 미국 땅에는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다는 판결을 한 것이에요. 그 구가 신참들을 만날 때면요, 조국의 소중함을 알라고 그들에게 권고한 것이에요. 그는 배후에서만 떠돌다가요, 배에서 배로 이렇게 떠돌다가 미국 해안 어딘가에서 죽었어요. 그가 형을 받고 육지에 올라올 수 없고 땅을 밟을 수 없다는 그런 형을 받고 있었던 것을 알았던 사람들은요, 그를 유심히 주시했던 것이죠. 그는 미국 시민권으로서의 권리를 포기했지만요, 그는 죽기까지 55년간 매일 아침 저녁으로 미국과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한 것이. 그게 뭐 하는 거예요?
그건 뭐 하는 짓이죠? 어떤 우리 지도자도요, 이 나라에 법이 살아있다면 너도 한반도 땅을 밟을 수 없다 이거야. 물에서 살라 이제 물에서. 그 판사가 참 대단하게 선한 사람이었죠. 저자를 갖다가 목매달으라고 그렇지 않고 물에서 살라고. 국가를 소중하게 안 여겼으니까 너는 물에서 살라 이거야. 55년간이나. 나는 이 설교를 준비했던 지난 목요일요, 백선엽 장군의 무용담을 들었어요. 진짜 하나님이 그 백선엽 장군을 보호해 주신 거예요. 체구도 조그맣고 그런데요, 그분은 중공군이 남하했을 때 산위에서 기도했다고 말했어요. 전혀 희망이 없으니까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은 사람인데 그 산위에서 기도한 거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구해 주신다면, 이 위기에서 구해 주신다면 저도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중공군들 다 죽여버리고요, 25,000명을 죽여버리고, 그렇게 해서 전혀 희망 없는데요, 우리 국군이 살아남아가지고 이긴 거예요. 그 전투였어요. 그런데 자기는 그럼 그 뒤로 하나님을 믿었는가 했죠. 안 믿었다는 거예요. 내가 늘 이야기하듯이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가 다른 사람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것을 유튜브에서 들은 사람들이요, 당신은 국가를 위해서인가 뭘 했지만 당신은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사람이라고. 지금 하라 이게 지금. 나는 죄인입니다 했죠. 예수님이 내 죄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사실을 알았습니다 했죠. 예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신 걸 나도 알았습니다 했죠. 내가 그때 잘못했습니다 했죠. 지금 뭐 긴 세월이 흘렀지만 지금 98세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를 용서해 주시면 내가 길가에 서가지고 전도지라도 나눠주겠습니다 했죠. 내가 락간 목사님을 존경하지만요, 락간 목사님이 마지막 찰나에 펜사콜라 시내에서 거리 설교를 하는데요, 또 지팡이에 의지해가지고 비가 내리는 거예요. 비를 다 맞고서요, 그래도 한마디라도 더 전해가지고, 복음을 전해가지고 구원받을 사람이 있느니까. 그 열망이죠, 자기 열망이. 나 어제 결혼식 거기서도 이 말을 했지만,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 거예요? 자기만 잘 살겠다고? 그렇죠? 실적을 올리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파를, 때를 얻든지 못했든지 전파하는 얘기죠. 교회로 사람 데리라고 안 했잖아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용서와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면 그 사람을 용서하시고 받아주신 것이, 인간의 심성과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는 누가 잘못을 하고 주장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을 미워할 수 있지만요, 그 사람이 회개를 하게 되면요, 하나님은 그 사람 미워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사람이 나를 속이고 교회를 속였다면 희망 없어요.
나는 지옥에 보내는 사람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사람 지옥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영으로 보지 않으신다 했죠. 세 번째로 의의 열매를 맺고 살라 했죠. 거기 3장 15절 16절을 보십시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이요 정욕적이며 마귀적인 것이니라 했죠. 이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악한 일이 있기 때문이라 했죠. 그래서 거짓말하는 지혜는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서 온 것이죠. 마귀가 어떤 존재인 줄 알았으면요 마귀 말을 듣는 거예요. 자기 조국을 사랑하지 않았다가 아는 자가 대통령이 되었다 했죠. 유사일에 처음 있는 코미디예요. 그래도 멍청한 국민들은 그에게서 무슨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한마디에 의심도 없다고 했대요. 모든 것이 뒤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 고용주 변호사가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이렇게 하니까요. 고용주 변호사를 걸어가지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요. 고소를 한 것이죠. 고소를 했는데 똑똑한 검사였든지요. 판사였든지 패소한 거예요. 대통령이 패소했다 이제. 그럼 대통령 자격이 없어요. 법적으로 되어버린 거예요.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경을 대적한다고 했죠. 그런 조국을 북에 넘겨주려는 간첩이라고 국민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요. 청와대가요 주사파들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주체사상, 김일성이 주체사상 바로 꽉 차 있다. 임종석이라든지 그 외에 있는 자들요, 조국이라든지 그런 조국을 북에 넘겨주려는 간첩이라고 하죠. 국민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세계를 돌아다니면서요, 북한 편에 서가지고 선전하고 있는 것이요. 이런 나라가 지구촌 어디에 또 있단 말이에요. 김정희가 공산주의자요, 친형과 고모부를 갖다 다연발 고사포로 쏴 죽이고 살점 하나를 남겨두지 않은 자가요. 1만 명 이상의 자기 백성을 죽인 자가 있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논하면서요, 통일을 구구하는 자가 정상인 거예요. 자기가 자기 안목으로 보니까 그애하고 놀아도 되는 거예요. 그의 말을 신뢰하고. 거짓말쟁이와 살인자와 협상을 맺은 것은 모두 다 가짜인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죠. 자기 목이 대통령의 권한이 아래에 있는 자들은요, 장관이든 대사이든 군 장성이든 언론 방송이든 꽥소리 못한 채 숨을 곳도 없이요, 지금 기어 들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에게 표를 준 국민들은요, 그와 같은 죄인들이 한마도 남쪽의 땅을 밟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누가 지옥에 가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이 지옥에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판대는 세상의 법정과 다르다고 했죠. 인간이 하는 법은 코에 걸면 코걸이요,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지만 하나님은 안 그렇다 했어요. 로마서 2장 1절부터 4절 보세요. 네? 그러므로 이 사람아, 판단하는 내가 누구일지라도 변명하지 못할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 스스로를 정죄함이 있죠. 이 판단하는 내가 똑같은 일들을 하기 때문이라 했죠.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진리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했죠.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판단하면서도 같은 일을 행하는 이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아니면 내가 그분의 선하심이 너를 회개하도록 인도하심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관용과 오래 참으심과 풍성함을 무시하는 것이냐?
지옥의 불못에 들어가기 전에 심판주와 대면하면 한대요. 너는 왜 그랬어? 할 말이 있어야지. 그렇죠? 할 말이 없다 이제. 누가 지옥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한 자들이죠. 형사재판도 똑같은 사건인데요. 검사에 따라서 형량이 다르다고 했죠. 민사재판도 판사에 따라서 형량이 달라 했죠. 이것이 국가냐고. 국민이 그 법을 존중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법관들이 검사에 가가지고, 대법관들이 검사에 가가지고 조사를 받고 있어요. 누가 그들을 존중하겠어요? 구속을 면한 그들은요, 채통도 없이 웃으면서 걸어 나왔다 했죠. 왜 신문을 받죠? 대법관이나 되어가지고서. 성경은 인간사 문제를 해결하는 최종 권위에 있죠. 이 최종 권위를 무시하는 자들은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신 것이요. 로마서 2장 12절 16절을 보십시오. 율법 없이 죄를 지은 사람들은 모두 율법 없이 멸망할 것이요 율법 안에서 죄를 지은 사람들은 모두 율법에 의하여 심판을 받게 되리니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들이 의인이 아니고 율법을 행하는 자들만이 의롭게 될 것입니다.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이 본성으로 율법에 있는 일들을 행할 때는 율법이 없어도 이것들이 스스로에게 율법이 되나니 그들의 양심도 증거하고 그들의 이성이 송사하거나 서로 변명하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보여주느니라. 이런 일은 하나님께서 나의 복음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그날에 있으리라. 이것이 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히 살지만 그들은 지옥에서 영원히 보내야 되는 것이. 여러분은 어떤 편을 택하겠어요? 영생을 사는 삶과 지옥에서 영원히 보내는 것과 그 중에서 어느 것을 택하겠어요? 절대로 그렇게는 안 살죠. 그죠? 하나님의 심판되는 세상의 법정과 다르다고. 인간이 만든 법은 코에 걸면 코걸이요 귀에 걸면 귀걸이지만 10여 년 전에 어떤 TV 방송사 앵커였던 사람이요. 그 앵커를 직업을 버리고 미국에 가서 신학 공부를 하고 귀국해서 서울에서 교회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한 일간지에 글을 쓴 적이 있었어요. 그 차라리 그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으면 그냥 앵커 하지, 그죠? 그 푸념은요, 자기 몸의 통증 때문에 고통받았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그 글을 쓰면서 성경 구절이 하나도 없어요. 자기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공부하러 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러 가고 갔는지, 자기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지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아마 끝냈을 거예요. 지금 이제 없는 거 보니까. 그 아내가 살았겠어요. 그 남자하고. 아무런 간증도 없는 거예요. 그런 마귀의 실체와 계략에 전적으로 무지했던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로 이 땅의 교회들이 꽉 차 있는 것이죠. 그들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심 없는 사람들로 넘쳐나는 것이죠. 마귀는 지난 6천년 동안 사람을 다룬 베테랑이었죠. 마귀는 로마 제국을 수중에 넣었고 로마 카톨릭을 교회라고 불렀고 스페인 군대로 남미의 나라들을 정복하고 카톨릭화 시켰다 했죠. 카톨릭은 세상 전쟁과 국제 전쟁에 개입하여서 프랑스, 캐나다,
또 히틀러와도 협약을 맺고 수백만 명의 유대인들을 살해했죠. 가톨릭은 자신들을 교회라고 하면서 국가 행세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가장 큰 마귀 집단이고 가장 큰 사기꾼들이라고 하죠. 그들은 십자군 전쟁에 개입해서 모슬림에게 7번이나 패배했던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극히 더럽힌 자들이 된 것이죠.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다 이스카리ot의 멸망의 아들들임을 분명히 밝히셨다고요. 요한복음 17장 12절에는요. 내가 그들과 함께 세상에 있었을 때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켰나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들을 내가 지키었고 멸망의 아들 외에는 그들 중 아무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으니 이로써 성경이 이루어진 것을 이루어지게 한 것이옵니다. 내게 주신 그들을 내게 지키었고 이 말이 성경에 없어요. 개혁성경에는 없는 거 있죠.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1장 25절에서 유다 이스카리ot이 자기 거처로 갔다고 말했다. 자기 거처 어디죠? 지옥이죠. 사도 요한은 그의 거처가 지옥이며 그의 이름을 히브리어로 아바돈이며 헬라어로는 아폴로온, 즉 멸망의 아들이라고 밝힌 것이에요. 계시록 9장 11절에서도 또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그 짐승을 보고 놀랄 것이라고 했으며 그가 다시 올 것이라고 기록한 것이에요. 적그리스도를 말한 것이에요. 이 나라를 봐요.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요. 5년짜리 권좌에서요. 헌법을 무시하는 국민들을 위해 군림하고 있는 것이에요. 헌법을 그대로 식생대로 고쳐가지고 영구 빨갱이 집권을 획책하고 있는 것이요.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상태를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네, 마지막으로 거기 이사야서 59장 13절을 보십시오. (15절까지) 읽을게요. 주를 거역하여 범죄하고 거짓말하며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억압과 반역을 말하고 마음으로부터 거짓된 말들을 품으며 또 말함이니이다. 공의가 뒤로 돌아서고 정의가 멀리 섰나니 이는 진리가 길에 쓰러졌고 공평히 들어가지 못함이라 했죠. 정녕 진리가 시환이 악에서 떠나는 자가 스스로 약탈품이 되는도다 했죠. 주께서 그것을 보셨으며 공의가 없는 것을 주께서 불쾌히 여기셨더라.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에 매우 잘 경청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진리를 설교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을 존경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왕들을 존경하라 그랬습니다. 왕들이 하나님의 법에 일치할 때만 존경하는 것이.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낳을 때 이집트 산파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모세가 남자로 태어난 것을 감췄던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도 무엇보다도 애국이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건 첫째고 두 번째는 국가를 사랑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간증이 있는 것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 사람과 동행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주님을 두려워하고 애국심을 갖는 그런 성도로 변모시켜 주십시오. 혹시라도 그러한 세파에 돌아가는 일들에 자신들이 잘못 이해했다면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 초청 시간 주님 영광을 위해서 써주시기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셨어요?